지난주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출생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리고 누구에게서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또 완전한 인성을,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원자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그가 메시아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그가 정말 예수다운 구원자다운 메시아다운 완전한 자격을 가지고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게 완전한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신경 네 번째 소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추억을 떠올리면서 사도신경 1소절부터 4소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두 33년을 사시는데 그 중에 30년은 그냥 한 가정의 아들로서 일반인으로 사시고 마지막 3년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생애, 그래서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 3년 동안 예수님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도 살려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무리도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걸어가시고 정말로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엄청난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다 제쳐놓고 딱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많은 사역들은 모두 다 생략시키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만 그렇게 기록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신경은 그 수많은 예수님이 병자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나열할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생략하고 딱 한 줄,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만을 그렇게 기록하고 고백하게 합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 이것만큼은 믿어야 된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것만큼은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사역이 있었는데 결국 그 사역 모두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집결된다는 것이죠. 뭐 하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하려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뭐 하려고 오병이어를 했느냐?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가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병자를 살린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오병이어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고백하게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이 모든 인간을 위한 대속의 고난이고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은 어떤 한 위대한 인간의 그냥 어떤 개인적인 이순신 장군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진짜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안타깝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 어떤 한 위대한 인간의 어떤 한 고난, 어떤 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람을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고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으심의 사건은 우리가 오고 가는 이 인류사 세계사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 여러분 뭘 꼽겠습니까? 인류사에서 어떤 사건이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건이겠습니까? 콜럼버스의 신대륙, 아니면 산업혁명, 안 그러면 지구가 돈다, 안 그러면 원자탄의 개발, 안 그러면 달나라 사건. 도대체 이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건을 하나 뽑으라며 그것이 무엇일까?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효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사건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이나 또 예수님의 어떤 사건들이, 대부분 모든 사건들은 그 당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도 그때 살았던 5천 명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죠. 예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그 살아난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옛날에 살았던, 지금 살았던, 이곳에 살던, 아프리카에 살던, 미국에 살던, 어디에 살든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분의 그 고난과 죽음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는 영향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다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이 땅에 그리스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가장 귀한 사역이고 가장 큰 효력을 미치는 사건이기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모든 것을 생략하고 오직 하나, 나는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설교도 하시고 사역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인가? 왜 어떤 의미이기에 그게 우리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너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예수님의 고난은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의 그 우리가 알다시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에서 예수님 막 고난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고난이란 것은 그 십자가 상에서의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고난이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할 때 그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부귀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오심도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죠. 와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무슨,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사람한테, 죄인된 사람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에게는 그건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땅의 모든 살아가는 사역들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박수치고 대단해 보이고 우와 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의 과정,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심도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생애는 한마디로 생고생이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죽으심까지 그의 생애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생고생입니다. 정말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의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완전하게 고난당하신, 그냥 육체만 진짜 죽을 고생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육체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은 그 영혼의, 그 마음의 그 영혼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막 채찍을 맞고 살이 찢기고 그 막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그 영화를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을 실제적으로 묘사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은 단 한 줄로만 기록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혼의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더 강조합니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그 고통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고통들,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처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버림을 받는 영적 고통들을 예수님은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할 때 그의 육체적 고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고통, 고난을 당하심을 나는 마음이다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전 생애가 고난의 생이었음을 믿고 그분의 고난이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영혼에까지 미치는 정말 영혼의 고통이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은 그냥 고난받았다 하지 않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때 빌라도 괜히 잘못 재판해가지고 오고 가는 세대 속에 모든 인류한테 못된 놈의 대표로 딱 찍혀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받았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놈만 죽일 놈이 아니라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 자리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돌려준 것은 무엇이었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죠. 그 대표의 자리에 선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그거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떠맡게 되고 자기도 이거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군병들한테 또 넘겨주어버립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군병에게 물어보십시오. 니 왜 예수 죽였냐 그러면 너는 그냥 빌라도가 내한테 넘겨줘가지고 빌라도가 명령을 했으니까. 빌라도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왜 예수를 그랬냐? 나는 안 할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넘겨줘가지고 유대인들이.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빌라도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병사들입니까?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난과 십자가로 향하게 하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고난을,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모든 인간들이 그리스도에게 안겨준 것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이 본디오 빌라도, 하필이면 인간의 대표로서 왜 본디오 빌라도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가? 뭐 헤롯이든 또 다른 어떤 군병, 다른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사도신경은 그 자리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비공식적으로 엄밀하게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공식적인 사람에 의해서, 그죠?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어느 동네에서 저끼리 모여가지고 스바스바 하면서 그냥 쑥덕쑥덕 하면서 이따이가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총독, 가장 공평하고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권위 있는 법정에서 그 재판장의 주재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로 있었던 그 시간, 그 사건, 그 장소에서 당시에 가장 권위 있고 높은 그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사건이 어느 뒷동네에서 그냥 저끼리 그냥 짜고 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공식적인, 오늘로 치면 유엔이 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죠? 미국 최고의 법정에서, 로마 최고의 법정에서 최고의 재판장을 두고 그곳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졌다라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장 공식적인 그리고 권위 있는 로마의 법정에서 그 당시 가장 공평하다고 하는, 가장 바르다고 하는 그 로마의 법정에서 그 재판장은 이 사람이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빌라도가 직접 입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그 가장 공식적인 석상에서, 법정에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이건 죄가 있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정치적 판단으로 죽이는 것이다 라고. 그러므로 가장 권위 있는 그 법정에서 저 사람 죄 없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왜 죽었는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때문에 대속한다고.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분명히 없는데 그러면 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걸 로마의 가장 공식적인 법정이 증거하고 있음을 나는 뭐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장 공식적인 법정에서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당했음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그런 법정에 죄인으로 설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가장 공식적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그 법정에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해서 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그런 법정에서 죄로 저주받을 수, 형벌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니는 왜 그 법정에 안 가는데? 니도 잘못한 놈 아니가? 니도 죄 지은 사람 아니가? 근데 니는 왜 그 법정에 안 가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법정에 심판대 앞에 안 서는데? 라고 물으면 나는 나를 대신해서 그 옛날 예수께서 세상에 가장 권위 있는, 그리고 저그 마음대로 하는 바로 그 법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서서
고난을 받고 나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아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법정에서의 그 고난과 그 형벌받음, 죽으심은 전부 다 나 때문이었음을 믿기에 나는 다시는 그런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됨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어느 누가 감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는 형벌 10년짜리다, 무기짜리다라고 정죄할 수 없다. 왜?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법정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우리의 대를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연합시키는 신비로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그 옛날 예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고난이요, 나의 형벌이요,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말 깨달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시비 걸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누구한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고난만 당하면 됐지 왜 죽기까지 했을까요? 나를 대신해서 벌 받고 고난 받아주는 것 그렇다 합시다. 그럼 거기까지만 하지 왜 꼭 죽어야 됩니까? 안 죽으면 안 됩니까? 채찍을, 나를 대신해서 채찍을 한 100대를 더 맞아주고 감옥 생활을 한 10년, 20년 무기로 오랫동안 하다가 다시 하늘로 가면 되지 꼭 거기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 대신해서 채찍을 맞아주고 나 대신해서 감옥살이 해주는 것만 해도, 고난받는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일인데 굳이 죽기까지, 그래서 그냥 안 죽고 끝내버리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꼭 죽어야만 했습니다. 죽어야만 하는 게 구원자 메시아 예수의 사역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채찍을 좀 맞고 감옥 생활 좀 더 오래 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의 형벌이 사망,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판사가 법정에서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정말로 재판장에 세우면 재판의 결과는 사형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서 내 자리에서 벌을 받는 사람 또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할 때 네가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은 로마서 6장에 분명히 말하죠. 죄의 결과, 죄의 심판은 뭐다? 사망이다. 이건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포해 놓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형벌은 무조건 무엇이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왜 죽습니까? 늙어서 죽는 것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는 것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지 우리가 늙어서 죽는 거나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줍니다. 대신 받으니까 끝까지 대신, 우리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받는 예수님도 반드시 사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죽음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대속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사망해야 될, 죄인이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심을 나는 마음이다 믿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나를 대신해서 사망, 죄의 형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죽음에까지 죄의 형벌을 받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고난을 받는데 그냥이 아니라 앞에 본디오 길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데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죽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못 박혀 죽으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거 빼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죽었음을 믿습니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사도신경은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사약 먹고 죽으면 안 될까요? 좀 안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옛날에 왕들이 사형을 취하는데 진짜 악질이고 독종은 죽일 때도 고통스럽게 죽이죠. 우리 조선의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능지처참이라고 하죠. 그죠? 말 4마리를 팔, 다리 그렇게 묶어서 찢어 죽이는 가장 인간의 죽음 중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차면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사람 다시 한번 더 꺼내가 부관 참시 시키죠. 근데 이 사람 안 죽여도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케이스는 죽여도 제일 좀 편하게 죽도록 사약을 한 삽을 준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죽도록 그렇게 하는. 예수님도 죄도 없이 죽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실은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죽이긴 죽이는데 조금 편하고 좀 쉽고 좀 고상한 방법으로 죽이면 안 될까요? 진짜 1초 만에 죽는 무슨 독약을, 사약을 주어서 죽게 하든지, 그 고통스럽고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 능지처참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십자가인데 왜 하필 그런 십자가형에서 죽도록 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저주의 죽음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죽음의 자리인데 그 죽음이 고상할 수 없습니다.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결코 고상하게 죽을 수 없습니다. 가장 그 시대의 저주스러운 죽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죠. 이미 이것은 구약 성경에 선언되어진 말씀.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 중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죽는데 죽음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 뭐냐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디다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을 장대에 매달아, 나무에 매달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장 저주받는 죽임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아무튼 정말로 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죽음이 가장 저주받는 죽음인데, 로마 시대에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요절 좀 외우십시오. 이번 주에는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았다? 나무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그 나무에 매달렸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려서 온몸으로 다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또 어떤 법정의 저주에서 어떤 저주에서든 저주받을 수 없도록 우리를 뭐 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거기서 건져내고 거기서 살려내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하지 않고 꼭 이 표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받았음을 나는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받았음을 믿는 사람은 앞으로 더 이상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고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함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 누구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다 하나도 남김 없이 저주를,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시 나무에 올라가서 아이고 그래도 미안해서 내가 좀 받아야 될 긴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살면서 죄를 많이 짓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된 짓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은 받아야 안 되겠나. 그러면 예수 십자가를 정말 무력화시키고 쓸데없는 짓을 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형벌이나 저주를 단 1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끄더라,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저주함이 없나니 하는데,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했었고, 무슨 너 집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무슨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했었고, 그건 백성들을,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이렇게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함부로 강단에 서서 그렇게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러면 목사가 성도들을 좀 더 잡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다 저주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선포하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결정 내어주셨는데 누가 감히 예수 믿는 성도를 저주하고, 누가 감히 예수 믿는 성도를 정죄하고, 누가 감히 예수 믿는 성도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화목 제물로서의 죽음이었기에 또한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구약시대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목 제물의 희생이 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희생해 주신 거죠.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된 예수님의 그 피 흘림,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제사든 또 일반 제사든 제사에 올린 게 살아 펄펄 뛰는 걸 봤습니까? 그죠? 제사에 올리는 모든 제물은 죽여서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데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신다. 예, 제물은 죽어야 돼요.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주와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확실하게 죽으심을 내가 믿기에 나는 그 화목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된 것은 내가 좀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내가 교회에 왔거나 내가 헌금을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온 몸을 희생하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화목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땐 신창원 같은 죄인일 수도 있고 어떤 땐 화성 연쇄살인범 같은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만한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저주를 내 형벌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나는 마음이 다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빌라도의 정언대로 고난당하고 죽어야 될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고난당하고 죽으심은 오직 한 가지, 인간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고요. 인간이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을, 형벌을, 저주를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래서 대속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주님이 저 십자가 지기까지 나를 사랑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가 네 죄를 대속했다. 내가 네 죄를 대속했다. 그래서 나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죽음과 형벌과 저주를 다 대속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릴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와 형벌을 대속해 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눈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입술에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감동적이거나 우리가 정말 가슴에 찡감이 있는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입술에 떨림이 있습니다. 심장에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떨림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의 주님을 우리도 따라갑시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어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고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도 우리도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고생하면서, 어떤 사람은 개고생하면서 삽니다. 근데 전부 다 그 개고생이 다 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도 십자가를 지고 사는데 네 자신의 성공과 네 자신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대속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십자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너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지신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도 손해보기 싫다. 정말로 우리 주님 십자가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어쩌면 다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은 저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으로 지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갈까? 지 욕심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고 교회를 이용해 먹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저는 우리 모두민족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앙 고백하면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십자가를 걷는 것,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며 또한 승리의 길인 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정말로 나는 우리 주님이 본디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의 떨림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